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 오늘 13장 말씀 전체를 살펴볼 텐데 1절부터 1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13장 1절부터 14절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다른 주제로 뭐 금요일도 성 금요일도 있었고 또 선교 보고도 있었고 몇 주 쉬긴 했는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난번 예레미야서 말씀 기억나세요? 까마득하시죠? 12장 말씀이었는데 불의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고 같은 말인데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준하는 권위를 주시지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부어지거나 또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고로 영적인 권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제자 훈련의 어떤 맹점이지요. 뭐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제자 훈련의 많은 부분들이 지식에 너무 치중해 있어서 뭐 성경 공부 또는 교회에서 하는 뭐 훈련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뭐 가치관에 대한 문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 왔습니다. 뭐 좋은 것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교만한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일 리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의 한 증거 중에 하나는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지 교만해지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물론 믿음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믿겠어요? 지식은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지식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어떤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휘됩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곰곰이 말씀을 따져보니까 두 가지 경우에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 했던 얘기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해 보이는 상황,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막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막 억울해서 이렇게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이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발동하기 시작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거지 무슨 믿는 거야.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거면 이해하는 거지 무슨 믿는 거냐고. 거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다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룸이 전혀 없단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 안에 요구되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불이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도전할 때 요구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장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도전할 때 보장된 거 말고 보장이 안 돼 있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뭘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거기 믿음이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은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을 행하실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의 도전을 우리 앞에 두셨을 때 계속 뒤로 빼지 마세요. 위험해 보인다고, 불안해 보인다고 계속 민기적거리고 빼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권위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13장은 예레미야의 12편의 그 예언 중에 5번째 해당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5번째 예언인데 이 5번째 예언인 13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세 가지 주제인데 사실 하나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로 꿰지고 있는 건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슈는 이 허리띠에 대한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뚫었다가 뭐 가서 이제 숨겨두라 그러고 썩은 허리띠 나중에 가져오고 뭐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슈는 그 포도주가 가죽 포도주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느니라 이 말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말씀하시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유다의 교만과 이 교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결론인데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짤막하게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3장의 이 예언은 썩은 허리띠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이렇게 두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예언적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몇 번 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심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셔서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게 하시는데, 이 허리띠는 아마 제사장들이 이 에봇 위에다가 둘렀던 허리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띠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썩은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내가 내 백성을 내 허리에 둘러서 내 이름의 영광과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게 속한 백성을 삼으려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허리띠가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띠고 있는 허리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이제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서 이제 에봇 위에다 허리띠를 띠고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는데, 하여간 예레미야가 그 띠를 이제 띠게 하십니다. 그래서 띠고 한동안 다니다가 이걸 풀러서 저기 유브라데 강가에다 갖다 묻으라 그러세요. 근데 유브라데 강은 대충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여기서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돼요. 대충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되는데, 이제 그곳에 가라 그래서 먼 길을 예레미야가 갑니다. 먼 길을 가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강가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옵니다. 이제 묻어놓고 왔더니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파오라 그러시죠.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이게 먼 거리죠, 여러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걸어서 또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띠를 파봤더니 다 썩어서 이제 쓸 수 없게 돼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띠가 썩었다고 하는 이 예언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띠를 이 예레미야에게 띠를 두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띠처럼 둘러서 여호와께 속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과 생명을 계속 누리도록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거죠. 여호와를 멀리하고 떠났더니 결국 띠가 썩은 것처럼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첫째,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만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의 생명은 사실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은 어디 있냐면 영의 생명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찾아보지 않겠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게 속한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이 영원한 생명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잠깐 생명이 있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띠가, 썩은 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확한 그 비주얼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으로도 분리되어 있으면 잠깐은 멀쩡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영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pirit gives life.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gives life,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의 이런 숨쉬는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생명을 의미 있게 하는 뭐 사랑, 기쁨, 충만, 평강, 정의 뭐 이런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의미로는 육의 생명을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영생 또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소멸하지도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고, 그 안에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히 존재하는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과 충만함과 빛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절대로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뭐 잠깐은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Spirit gives life,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생명은 다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어떤 영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영의 속성은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육신은 다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거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겠죠. 육신은 뭐 100년, 1000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건 당연히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계속 주는 게 영이래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에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뭐를 줘요? 진짜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잖아. 부활체는 분명히 육이거든. 부활체는 분명히 육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이런 물질이 없는 영이 어떻게 생선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께서 뭔가 드시고 또 제자들과 얘기도 하시고 뭐 손도 잡으시고 이러셨단 말이야. 분명히 육인데 이 육이요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워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무적행에 가둬버린다 그러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소멸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성경에 영적인 존재를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영원히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끝내는 거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영에는 그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들,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사실은 띠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명에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이거 하나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느냐?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메시지가 이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 교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게 교만이거든.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은 돌아오라고 심판하시는 건데,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냥 썩어서 죽어서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데 지금 이 뜻이 뭔지를 아마 충분히 다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공급되어 오는 생명이 뭔지, 이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더 완전하게 발견하고 누리시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거기서부터 누리는 생명이 뭔가, 이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추상적이고 신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계. 내가 누구랑 가까이 있다. 여러분이 난 지금 누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 누구랑 굉장히 가까이 지내. 그럼 그 말 뜻은 뭐예요? 첫째, 자주 만난다는 거고, 둘째, 자주 만나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막 속이 부대끼고 신경질 나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죠. 누구랑 가깝게 지내. 이 얘기는 만나는 걸 즐긴다는 거지. 만날 때마다 즐겁고 그 만나는 시간 때문에 내가 생명에 어떤 활기를 얻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함께 있고 또 만나는 것을 즐기고 이러는 것이 가까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일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신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편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또 그 시간들을 얼마나 갈급해하고 누리고 있는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서 시간 때우는 이거 말고 그 시간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즐기고 누리고 있는가, 그런 거죠. 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영적인 모든 생명과 영적인 모든 속성들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속성은 뭐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 관계는 여러분 영이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관계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건데 관계를 통해서 흘려보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관계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이 흘러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의 생명, 즉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축복인데 이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는 관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원근 전도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어.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까지 흘러올 수 있거든. 근데 흘러오려면 어떻게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빌드업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이 다 흘러가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영적인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유업으로 받아요? 살리는 영,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생명이 있을 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게 이제 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보통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거는 그냥 우리의 지식이 조금 많아지는 거. 그냥 그런 거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지. 그 공급받은 것은 뭐 10년, 20년 공급받으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졌어. 아무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공급처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남는 거 일도 없다는 거야. 내 안에 남는 거 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요즘 이 영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하고 뒤섞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을 무슨 인격 수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 닦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내 지식이 좀 늘어난 거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정제된 것뿐이지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띠가 여러 나라에 가서 파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속하기를 힘쓰십시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내 안에 있는 인격을 함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공급함이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다섯 번째 예언의 두 번째 메시지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약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많이 일컬어지던 속담이래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복을 충만하게 받았다 이런 뜻이죠. 모든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충만하게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찼다 하는 말은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속담, 그러니까 관용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 이런 뜻이거든.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당연히 하나님 축복하시지. 그걸 뭘 또다시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또 하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분명히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백성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 계속 백성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로 진리가 없어. 절대로 저주받을 일도 없고 절대로 심판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축복하셔.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하여간 그런 믿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두 번째 메타포를 통해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데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과 의미와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그런 빛의 속성들인데, 하여간 이것이 이번엔 포도주란 말로 이제 두 번째 메타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충만하기 위해선 농사가 잘 돼야 되거든.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건 하늘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해에 얼마나 비가 내릴 거냐, 그 해에 태양이 얼마나 잘 비춰줄 거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권한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이 이들에게 주고 있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한 아래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주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주신 것을 먹고 취해요. 먹고 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이랑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사람이 말이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야.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2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세요? 물론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 간 믿었던 사람은 조금 힘들어지면 뭐 시험 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넘어지고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은 아주 이제 초신자 때 얘기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줄 아세요? 힘들 때가 절대로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뭔가 외부적으로 꼬이고 그럴 때는요 갈급해서 하나님 찾아.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떠나냐면 하나같이 똑같아. 배부를 때 떠나요. 하나같이 똑같아. 배부를 때 떠나. 언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참 난감하실 것 같아. 복을 주시고는 싶으신데 복을 줘놓으면 항상 이놈들이 그거 가지고 취해가지고 말썽을 부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이 하나님을 떠날 때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했잖아. 썩은 띠처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요 여러 번 봤어요. 진짜 여러 번 봤어. 힘들면 이제 기도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이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막 기도하고 중보팀한테 이제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힘든 순간에 이제 격려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막 그래가지고서 어느 순간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순간이 와. 그러면은요 간증을 합니다. 1차적으로 딱 나와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저렇게 일하셨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감사원금도 좀 합니다. 감사원금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못 가더라고. 1년을.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못 가요. 그 편안한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득한 상황이요 1년만 쭉 유지되잖아요. 정말 속 터져. 그러면 그냥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 전에 있던 갈급함은 다 없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다 할 것처럼 그러잖아. 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없는 중에서도 막 정말 예배하고 이러던 사람이 언제? 포도주가 없을 때. 그런데 가죽 부대에 가득 포도주가 차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거에 취해버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데 취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리 멍텅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갈급함이 하나도 없어져. 뭐 교회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그 안에 있던 그 갈급함, 배고픔, 갈망 다 없어져 버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미안한데 거의 예외가 없었어. 거의 예외가 없었어. 진짜 특별한 한두 명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면 채워주신 포도주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취해야지. 그래야 정상인 거 아니야? 채워주신 포도주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더 취해야지. 그러면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전혀 달라져야 돼요. 그 주신 포도주 먹고 좋다고 그냥 와 배부르다 신난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많다. 그래서 그거 누리다가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썩어져가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이 포도주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이리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복을 계속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단위로 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럴 때는요 거기에는 뭐 이런 거 없어. 좋아.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래.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지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십니다. 근데 포도주가 조금 차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먹고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마음과 삶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가난 가운데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죽을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지셨고 이 은혜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무슨 100년이 됐습니까? 200년이 됐습니까? 끼케야 뭐 30년 40년밖에 안 된 얘기인데 이미 우리는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취해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하다고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가죽 부대에 포도주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이 다 잔뜩 취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잔뜩 취했다. 이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항상 위기는 언제 오냐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배부를 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부른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고픈 자가 되세요. 오늘 아까 우리 그 기도할 때 누가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배고픈 자들이 되셔야 돼요. 배부른 자가 되면 거긴 복이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15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그 포도주 네가 스스로 얻은 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포도주 앞으로 하나도 없을 거야. 들으라, 교만하지 말라, 귀를 기울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게 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교만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람이 이제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듣습니다. 셀에서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충원을 해주는데 안 들어. 들을 생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이 있는 거야. 내 생각이 다 있고 내 방법이 다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극명해집니다. 사람이요, 그 안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할 때 나오는 거야. 지난 10년 동안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살만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포도 농사는 이렇게 지면 되는 거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냥 농사 져서 이러저러 저렇게 빌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가죽 부대가 가득 차는 거네.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들을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게 안 듣는 거를 교만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예. 이 교만한 것은 여러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돼요.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 옛날에 가죽 부대가 텅텅 비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그랬을 때 어땠나 생각해봐.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다음은 뭡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좀 들으려고 계속 귀를 기울일 그 배고픔이 있었잖아. 그 배고픔이 여러분 지금도 있으십니까?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그 배고픔이 지금도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계속 너희의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워주셨더니 지금은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니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배고프면 귀를 안 기울여. 배고프면 귀를 안 기울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복은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루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시면 단 한순간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마디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그 갈망이, 그 겸손함이, 그 갈급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오는 거야.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썩은 띠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에이 뭐 유브라데강에 가서 심어놓은 썩은 띠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이 멀리 떨어진 썩은 띠가 되는 줄 아세요? 이 갈망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면요, 그 다음엔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썩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이 갈망이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이 갈망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 안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근데 감사한 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이 회복에는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요.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서도 어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 주변에서도 어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일어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교만이 한참 지나면 이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야. 또 계속 진행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이 꼬인다는 거야. 계속 발이 거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계속 방해받는 일이 생기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내면에서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외부에서도 꼬이기 시작하고 그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셋째 뭐가 일어납니까?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아직 소망이 남아있을 때 그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너무 늦기 전에 회복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쩌면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피도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갈망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상철 그 마음 아직 있어?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너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내는 거야. 원근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 있어? 이 마음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거치는 일들이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는 소망도 다 없어져 버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감사한 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뭐 뒤에 건 그냥 넘어가고. 자,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이 구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거든요. 그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니면 표범이 반점이 있는 것을 없앨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냐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도 남아있으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고 해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제로가 될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쉽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들을 볼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물론 이 나라가 많이 타락했고 또 교회들도 많이 힘을 잃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건 사실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기회가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쨌거나 이 교회까지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로는 아니란 뜻이잖아요. 어쨌거나 여기 제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제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의 문들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급했던 때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고팠던 때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 부대에 가득한 포도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주신 분을 계속 바라보는 마음들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갈급한 마음들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우리 안에 갈급한 영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들을 거두지 말아주셔서 주 앞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겠다 믿었듯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배부른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